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누린 두 가지 축복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또 좋은 직장에, 돈이 많고, 자, 이러면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축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회복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영임을 받는 이 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화평을 누린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힘을 받는다라는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약의 인물이지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예를 설명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이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자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신분, 성도라는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화평을 누리는 삶. 화평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자, 헬라어로는 에이데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쟁의 종식, 전쟁의 종식. 그 다음에 뭡니까? 보상과 회복의 의미.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긴장관계가 풀어진 것.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었죠.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종에서 사탄의 종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 이제는 회복이 된 거죠. 화평한 관계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종이 되었던 옛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화평하게 된 것, 화해하게 된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 주세요. 자, 누가복음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있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갑니다.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이제 가서 그 아버지한테 받은 그 재산들 유흥비로 다 탕진을 합니다. 다 탕진을 하고 이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를 합니까? 이제 돼지를 먹이는 데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북군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못 먹을 정도의 이런 가난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얼마나 분들에게 아버지가 풍족하게 해주냐,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느냐.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서 내가 차라리 사는 것이 낫겠다. 지금 여기서는 품꾼이 내가 종이 돼갖고 일을 하지만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내가 못 먹을 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차라리 아버지 앞에 다시 가서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를 멀리 있던 아버지가 주신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가서 자기의 먹을 것,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로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는 저 멀리서 이 아들을 보고 달려옵니다. 목을 안고 끌어안고 아들을 반겨줍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뭡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고 참 이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품을 안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 세상의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에게 끌려서 그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이런 삶.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고 흑암의 사로잡혀가지고 깨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탕자처럼 돈을 다 허비하고 육체는 병들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들고 가정은 깨어지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품에 하나님 품에 이제 우리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품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평안이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허무, 삶에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뭐냐면 소망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2절에 보면은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생. 자,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 영광, 영생. 자, 이거를 뭡니까? 여기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 자, 이 즐거워한다는 영광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영생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즐거워하는 인생. 예. 목표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지? 예. 근데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뭐냐 하면은 카우코 메따라고 해서 자랑한다라는 뜻, 자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생을 이제 자랑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은혜, 영생, 이거를 우리가 소망하며 자랑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어떤 영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명품, 좋은 차, 좋은 집, 돈 많은 것, 아름다운 외모, 좋은 옷. 자, 이걸 자랑하면서 살았다라면은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뭐를 자랑합니까? 영생, 구원의 은혜. 이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왜 확실합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우리에게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었다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증명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소망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 중에 큰 사랑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시키고 희생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죽여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셨다라. 여러분 지적으로만 믿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지적으로만 동의합니까? 마음으로 진정으로 느끼십니까? 가슴으로 느끼셔서 정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정명사건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로마서에 보면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랑. 네, 그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이 재혼을 해가지고 늦게 신혼여행을 이제 가게 됐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백화점에 가보니까 너무나 고급스러운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진주 목걸이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값이 비싸겠지요.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남자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 목걸이를 너무나 여자가 예쁘다 하지만 사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생활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한 10년간의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 이제 아내가 이제 불치병에 이제 걸리게 돼서 시한부 인생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준비한 선물, 그동안에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술, 담배,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이제 뭐 콜라, 음료수 이런 것들을 다 끊고 그 돈을 10년 동안 이제 모아서 그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 그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랬더니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사람 10년 전에 너무나 이뻤는데 사지 못했던 거, 그거 남편이 10년 만에 준비해서 아내 목에 걸어줄 때에 그 남편의 사랑을 여자가 느끼고 편안하게 임종을 했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죠? 이 여자의 마음에 가마감동돼서 편안하게 죽었던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받았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받았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불안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하고 전달하여서 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 지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는 마지막이 영원한 불못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엄마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오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변의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나와 너와 함께 저 영생을 소망하면서 축복된 삶을 같이 살아가자. 옛날에 내가 살던 삶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성공 출세, 세상의 성공 출세,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야, 예수 믿어보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 이거구나. 이 영생의 축복 바로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인생에 소망이 생겼어. 목표가 생겼어. 목적이 달라졌어. 이러면서 여러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성도에게 준 두 가지 축복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평안 관계가 됐다. 옛날에는 원수되었던 관계가 됐다면 지금은 화평한 관계. 그러니까 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자,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입으로 자랑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하십시오. 많이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모두 다가 우리와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